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아버지의 은혜 속에 이뤄가고 갑니다. 시편의 고백의 기자의 그 부르짖음에 우리도 아버지 내 자신도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여호와만 소망하며 여호와만 응답이 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에 들려지는 모든 소식은 들려지는 게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뿐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감당합니다. 견딥니다. 승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시편 102편 1절에서 16절까지 정말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참으로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거.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1절 2절 여호와여 내 기도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 짙게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위로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위로자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내가 그분께 부르짖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 찾아가고 명예 찾아가고 성공, 부를 찾아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를 여러분 정말 이것을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내내 반복해서 나오시는 말씀이 나를 알라. 호사의 말씀에도 나를 알라. 나를 알라. 아는 것만큼 나를 알게 돼요. 하나님 수직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를 알게 된다는 거. 시편 102편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내게로 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게 기울이소서. 16절밖에 안 되는데 내가가 31번이 나와요. 여러분 날마다 내가 누구에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날마다 분초마다 날마다 교제하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 주의 얼굴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절 2절 부르짖는 날 저도 이번 주에도 또 이날도 정말 그냥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뭔지 모르지만은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하나님께 아픔을 아뢰고 하나님께 고독함을 아뢰고 하나님께 외로움을 아뢰습니다. 사람에게 해봤자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없고 나의 고난을 정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고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닌다면은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서 3절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 1절 2절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그러니까는 나의 목자가 돈이요 자식이요 남편이요 아내요 세상이요 명예요 빽이요 나의 목자가 세상에 피조물들이 되다 보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공고한 거예요. 고독하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걸 알게 이런 인생을 산다면 3절부터 11절까지 솔직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끝난 것 같은 인생 내 뼈가 숯같이 탔으며 큰 고통이죠.
정말 이런 말을, 내 고통을 누가 아랴? 내 아픔을 누가 아랴? 내 슬픔을 누가 아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며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 말미암아 나의 살 뼈에 붙었나이다. 제가 이 말씀 또 묵상하다 보니까 폐병 알았을 때 33kg, 30kg, 35kg 막 왔다 갔다. 지금도 쭉쭉 빠져가지고 남편 케어하다 보니까 정말 그냥 살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져요. 그냥 바지 입으면 요새는 뭐 단축 풀을 필요도 없어. 그냥 벗어서 그냥 입으면 돼. 그 정도로 이제 허리가 하나도 없다시피 배꼽과 배가 아주 붙었는데, 근데 뭐, 잘 먹어요. 잘 자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우리 남편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음식을 못 먹어요. 여러분, 반찬 타령하지 마세요. 음식 타령하지 마세요. 배부른 소리예요. 건강하면은요, 뭐들 먹어도 맛있어. 뭐들 먹어도 맛있어요. 좋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이나 육적이나 내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면은요, 어떤 말씀이든 다 은혜가 된답니다. 어떤 말씀이든 다 그래, 맞아. 다 말씀이 다 똑같잖아요.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병들어 보면요, 어떤 말씀도 안 들려요. 어떤 말씀도 듣기 싫어요. 어떤 말씀도 다 짜증나. 내가 병드는 건 줄 아세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병드는 사람은요, 어떤 것도 못 먹습니다. 다 뱉어버려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나의 탄식, 나의 풀같이 시들어 말라 뼈가, 나는 광야 올빼미 같고 극심한 외로움을 고백하죠. 극심한 쓸쓸함, 고독함,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올빼미가 울어. 아무것도 없는데 눈만 반짝반짝하고 황폐한 거 부엉이감이 되었사오니, 제가 폐병 아팠을 때 그 고통과 지금 남편 홀로 된 이 입장에서 이 고독함과 외로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 아픔이나 지금 아픔이나 참 외롭고 고독한 마음 똑같네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위로를 참새 같으니라. 그래서 이렇게 밤을 새우니 잠을 못 자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잠을 못 자요. 근데 저는 잠을 이렇게 잘 자서 감사해요. 잠을 잘 자요. 그냥 나가 떨어져.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데,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남편 아팠을 때 케어할 때는 정말 그냥 잠을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쫙쫙 빠지더라고요. 잠을 잘 자니까 살이 찌는데, 지붕 위에 외로움 참새 같으니라. 너무 외로운, 너무나 어떤 그 홀로 가는, 그래서 정말 내가 원수, 종일 나를 비방, 내게 대양 미칠 듯이 날뜨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러니까 6절과 7절은 배신감에 억울해서 분해서 속상해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때는 잠도 못 잡니다. 속이 상해서 잠도 안 옵니다. 또한 그 대적하는 원수들, 너무 배신감을 느낄 때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정말 대적들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자식도 형제도 부모도 다 대적이 될 수가 있고 원수가 될 수 있고 왼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 요즘에 큰아들이 상속 그거를 많은 상담자들이 온대요. 어쩜 이렇게 상속하는 분들이 뭐 어마어마하대. 몇백억, 뭐 매일 더
와, 자기가 놀랬다고 그래요. 놀랬다고. 엄마 이럴 수가 없대. 이럴 수가 없대. 뭐 형제간에 다 칼부림 날라 그러고 서로 죽일라 그러고. 그렇지요. 가인 아벨이지요. 돈이 먼저죠. 뭐니 해도 누구 말따나 모니가 최고라고. 돈 앞에는 형제, 부모, 자식도 없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예, 정말 죄를 먹어. 죄의 상징은 허무함. 허무함과 비참함과, 예, 정말 비참한 처지까지 나는 눈물 섞인 물을 이 말씀 나오면은 폐병 아팠을 때 남편은 남편대로 바깥으로 돌고 남자가 뭘 알겠어요. 아내의 아픔을. 바깥으로는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다니고 그러고 하는데 물에다 밥을 말아 먹고 이렇게 김치하고 넣고 먹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서 눈물인지 물인지 섞어져서 먹는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통의 아픔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정말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내 처지가 이뤄간 적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주님을 만날 때요, 주님을 의지할 때요, 주님을 바라볼 때요, 회복할 때인 줄 믿습니다. 두 부류밖에 없어요. 이런 처지에 있을 때, 예, 낙담되고 마귀의 밥이 되고 사단의 밥을 집을 지어서 사단의 마귀의 지붕을 짓고 머리에 가득하게 사단의 종이 되는 자가 있고 정말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겠어요? 어찌 하나님의 가만히 계시겠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이뤄가시냐? 심히 통곡을 들으시는 분. 심히 통곡하셨답니다. 심히 통곡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 내 머리칼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께 여러분 고백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보여지고 잡혀지는 것 만져지는 건 없지만 마음의 심령의 평강을 찾아야죠. 평안을 찾아야죠. 이게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와 심령이 얼마나 천국 지옥 차이인 줄 아시겠습니까? 내 날이 길어진 그림자 같고 내 풀이 시들어짐 같으니라. 예, 잘 나가다가 시들어버리는 인생이 나이가 젊을 때와 나이 먹을 때 똑같듯이 정말 이렇게 나날이 기울어지는 세월 같고 그림자 같이 또한 풀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때가 건강도 질병이 오면은 또한 이렇게 함께 가는 때가 있고 홀로 갈 때가 있고 잘 나갈 때가 있고 잘 나가지 못해서 비참할 때가 있고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고 전도서 3장 뭐라 그럽니까? 때가 있는 때자가 전도서 3장에 31번입니다. 어느 때세요 지금?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 대대로 이르리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 궁의를 여기고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티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죄와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뤄가느냐? 정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은 무지하고 우매하구나. 허무하구나. 이러면서 정말 주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게 된답니다. 이 모든 시편 102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70년 포로가 돼서 훈련받은 다음에 때가 되어서 그러나 약속하셨죠. 예레미야에서 29장인가요? 70년 후에는 회복되리라. 70년은 완전 승리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2절에도
70년 되면은 회복되리라 약속을 주시고 훈련하셔요. 오늘도 바벨론에 빠져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벨론이 어디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미쳐있는 자들. 그러나 그 훈련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티끌 같고 먼지 같고 재와 같다는 인생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만 찾게 된다는 거. 여러분 어느 때세요 지금? 그래서 15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내셨음이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정말 응답이 없고 더디 이뤄가시는 것 같고 뭔가 되어지는 거 없는 것 같고 이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할 날이 온다는 거. 13절에도 정한 기한에 그랬어요. 정한 기한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로로 훈련하게 하시는 것도 시집살이도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남편 훈련, 자식 훈련, 아내 훈련, 모든 질병의 훈련, 사업의 훈련, 직장의 훈련, 상사의 훈련, 이 모든 훈련과 훈련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라. 그래서 시편 102편 16절까지 정말 내가 지금 어느 때인가, 내가 지금 너무너무 공부하고 힘들 때인데 저 역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때가 있는가? 이런 때가 있었을까?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걸 저는 알아요. 정말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정말 요즘에는 절실히 느껴져가요. 정말 그 성경 기조를 참 잘 적어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라.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이라. 제가 큰아들 집에 있으면서 정말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구나. 그리스도, 그럼 뭐냐? 이 가정에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이곳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언제 내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할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너무너무 저는 절실히 느껴요, 요새요. 정말 나는 온데간데 없고, 정말 그런데도 뭔지, 평강과 평안이, 기쁨이, 은혜가 넘쳐요. 막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솟구쳐. 그러면서 공고하고 외롭고 고독한 것 같아도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것 같고, 아이들도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질 날이 올 것 같고, 기대가 되고 기다리고 소망이 되고 기대가 돼요.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구나. 할렐루야. 언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보여줄 때가 잠깐 몇십 분 몇 시간 그거 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찌 나타낼 수 있겠어요.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을 뜨고 매일 보는 시간에 모든 걸 알게 되는 시간에 함께 먹고 함께 자며 함께 머무르고 함께 살아가면서 공동체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때이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여호와께서 17절부터 18절까지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가난한 심령.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심령, 빈궁한 마음, 늘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줄 것 같고 늘 말씀을 들어도 듣고 싶고
늘 기도하고 싶고,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만나기. 빈궁한 자의 기도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 멸시하지 않으니라. 아멘. 저는 내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시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일이 장래 세대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여호와의 찬양하리로다. 예. 그래서 이것이 102편은 포로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때에 이 기도 찬양과 찬송인데,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102편의 이 시를 자꾸, 시편은 특별한 해설이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자꾸 읽어나가기만 해도 이해가 되고, 읽어나가기만 해도 시가 되고, 읽어나가기만 해도 나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9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시는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 땅 살펴 갇힌 자 탄식을 두르고 죽이기로 정한 기한 해방하셔. 아멘. 정말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인 것 같은데도 일으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아멘. 때에, 그때는 우리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내 때에 맞추니까 응답이 있다, 응답이 없다. 엊그제도 어느 권사님과 교제하면서, 이번 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응답 받았다고. 아, 목사님이 나는 지금까지 기도한 거 다 응답 받았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깨달으셨다고. 되어져도 아멘이고 되어지지 않은 것도 아멘이고 다 응답이었구나. 왜? 되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응답했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지금까지 주변에 보면은 기도 부탁하고 나서 자기 뜻대로 되어지면, 아우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거는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졌어, 응답했어. 근데 안 되어진 사람은 기도 부탁을 해놓고도 한 번도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해 주셨어요, 떨어졌어요, 안 됐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한 사람은 10사람 중에 한 명밖에 있을까 말까요. 우리 자식들도 어쩌다 이러고 보면 엄마 기도해 주세요, 엄마 기도는 다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답이 없어. 그러면 어느 때는 이제 엄마, 너무 고마워, 감사해요, 엄마 기도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어느 때는 대답이 없어. 어떻게 됐니? 이러면, 안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야.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야. 아, 네, 알아요. 우리 인간은 내 기준에.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느냐? 정말 갇힌 자, 내가 어디인가 지금 갇혔어, 어디인가 막혔어, 그 사람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은 정말 힘든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다는 거. 아멘. 아멘. 예레미야 25장 12절에 약속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의 갈대아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 포로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나니까 지네들이 잘난 줄 알아. 지네들이 뭔가 대단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 종으로 쓰여진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잠깐 도구로 쓰여짐 받았다는 거. 근데 끝까지 교만하고 거만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받고 축복받을 것이고,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 것들은 어떻게 했냐? 그 교만을 다 하나님이 폐허가 되고 망하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시어머니나 누군가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누군가 사업가가 서로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끝까지 참는 하나님 백성은 언젠가 70년이 지나면 때가 되면 회복해 주시고 세워주실 것이지만, 끝까지 지가 잘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킨 거 가서 건방 떨고 오만 떨면 다 망하게 하신다는 거, 다 멸하게 하신다는 거. 그러나 그 중간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했구나. 저 사람을 어렵게 했구나. 이것을 깨우치고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바벨론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뒤돌아보니까요. 저를 위해서 훈련시킨 바벨론들이 너무 많았어요. 시집 식구들이라든가, 특히 시집 식구들. 사역하면서 사역자라든가, 성도들이라든가, 퀴티 사역하면서. 주변에 너무너무 저를 하나님이 세우시게 해서 막대기 몽댕이로 수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를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끝까지 잘난 체하고 끝까지 건방 떨고 오만 떠는 사람들은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러죠. 예, 로마서 19장 12절인가요? 뭐라 했습니까? 원수는 진노하는 자에게 맡기라.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갚으시더라고요. 끝까지 잘난 체 안 되는. 지가 잘나서 저를 짓밟은 줄 알고 몰라. 근데 자기도 훈련받는 줄 알면서도 그 훈련이 왜 받는지를 몰라요. 저는 알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이뤄 가신다는 거. 예레미야 25장 15절에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고 약속하셨어요. 훈련 받아라, 바벨론. 그러나 때가 되면 70년 되면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나 너를 훈련시킨 그 바벨론은 내가 멸하리라. 끝까지 잘난 체하면. 그래서 암몬도 모압도 에돔도 다 그랬던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절에도 그랬습니다.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은 이것을 하나님을 약속을 알았기에 끝까지 죽을지어도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당했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열심히 훈련 받으세요. 열심히 감당하세요. 죽을 지경일지라도 흑암과 어둠이 가득한 걸지라도. 저는 그래서 우리 큰아들 이 집에서 제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실 때구나.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때이구나. 하나님 나라 천국 이루어 갈 때였구나.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직접 주의 종을 이 가정에 보내서 이렇게 제가 2달 가까이 이렇게 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정말 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이 가정에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저에게 꿈으로도 막 보여주시고, 그렇게 지연이가 헤매고 애를 먹었는데, 귀신 빼내는 꿈까지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저도 감당하기 참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눈물로 씨를 뿌린 자, 시편 128편 말씀처럼 기쁨으로 거두리라. 요새 지은이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알바를 나가겠다고 오늘 5시 새벽에 깨워달라고 깨워줬더니 알바를 갔어요. 쿠팡에 짐 날르는 거 토요일 하루 하는 거래요. 10만 원을 준대요. 얘가 이런 애가 아침에 자면 11시 12시 1시까지 안 일어나. 엄마도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아빠가 10만 원 줄게. 아니래.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해, 할머니. 이러면서 아빠가 너무너무 자기 돈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조금이라도 도복이라도 사서 지가 한번 해고 있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자식 탓하세요? 환경 탓하세요? 남편 아내 돌보지 않는다고 탓하셔요? 정말 하나님께 제가 지은이 엄마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너네들도 부모지만은 지은이 엄마 아빠지만 할머니만큼 그렇게 울어보이진 않았을 거다. 정말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정말 너무너무 지은이가 불쌍해서 예영이도 그렇고 정말 불쌍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으로 씨를
뿌렸더니 눈물로 기쁨으로 거두네요. 기쁨으로 거둬요. 요즘에는 지가 일어나요. 막 일어나. 지은아, 이제는 할머니가 안 깨울래. 네가 스스로 일어나야지. 20살인데. 네. 또 일어나고. 100마디 10마디 하면 한마디는 건지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은데도 얘가 들을까 하는데도 하거나 듣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 또 누구누구 어떤 얘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단다, 그렇게 하면 된단다. 엄마한테 감사해요. 엄마 고마워요. 유도하는데 차 안에서 엄마가 2시간씩이나 기다리네. 얼마나 엄마가 혼났니. 잠도 못 주시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엄마가. 엄마 고마워요. 스킨십을 하지를 잘 못해가지고 쩔쩔쩔쩔는데 웃어가면서 시작이 반이라고. 엄마 감사해요. 엄마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아빠 고마워요. 이거부터 가르치고 이거부터 시작하고 이거부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자식 탓하지 마세요. 부모 탓하지 마세요. 세상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요. 나는 지금 내가 어느 때이냐,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서 21절 때부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통치, 민족 나라 함께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하나님 그리스도 나라가 임하면,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도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창세기 3장에도 발꿈치를 다치게 한다 그랬어요. 사단이 아무리 가정을 괴롭히고 자식들을 괴롭히고 아무리 가정을 깨뜨리려 한다라도 발꿈치만이 다치지 머리를 다치게 할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 원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하나님께만 외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나간다면 정말 눈물로, 진실한 눈물로 그 영혼 때문에, 그 부모, 자식 영혼 때문에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린다면 어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예, 여러분. 참 저는 너무 요즘에 너무 안타까운 가정들이 너무 많아. 예,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아내 때문에 속상하고 애들 때문에 속상하고. 근데 내 자세는 그대로야.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통하고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들이지는 않으면서 그러면서 어쩌니 저쩌니 이쩌니 저쩌니 교회가 어쨌느니 성도가 어쨌느니 남편이 애들이 나는 어쩌니 저쩌니 아주 귀신이 밥이 되고 있어요. 똑바로 믿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우습고 시시하고 웃기는 하나님, 시시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여 세상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 작게 하셨도다. 예, 교만치 않게 해서 바울의 가시를 주시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은혜를 3번이나 강구했죠. 예, 근데 네게 있는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하게 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적이면 다니엘도 세 친구들 정말 얼마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중년에 연대는 대대 무궁하며 주께서 옛적에 기초를 놓았사오니 할렐루야. 기초도 시작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책임지셔요. 그래서 천재는 없어지려나 주는 영존하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려나 의복같이 바꿔지면 바꾸려니와 이 땅이 새 것은 없습니다. 다 지나가리라. 제가 매일매일 외쳐요.
그래, 지나가리라. 나의 외로움도 지나가리라. 고독함도 지나가리라. 이 쓸쓸함도 지나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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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 했죠. 예. 내게 있는 우는 자는 우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쁜 자 같이, 매매하는 자는 매매하는 자 같이 하지 마라. 세상은 지나가는 형적이니라. 세상의 물건에 연연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냥 다 과거예요. 다 헌거야. 다 새 것은 없어. 이 땅에 새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영원하고 영존하는 건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19절 뭐라 했습니까? 이 생의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만을 행하며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한결, 그러나 주는 모든 것은 지나가는 형적이나, 27절에 그러나 주는 한결같으며 주는 연대하고 무궁하며 항상 안전히 거주하며 후손은 주 앞에 굳세게 서리라. 아멘. 대기편 여러분, 이 시편의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든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환경이에요. 너무 힘드세요? 진짜 죽을 자는 죽지도 않으면서 죽겠다 그래요. 할렐루야. 103편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돌아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를 14번이나 나옵니다. 송축하라 7번이나 나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더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지정의의 하나님. 겉사랑하지 마세요. 속사랑하세요. 겉사랑은 표시납니다. 겉사랑은 전달이 안 됩니다. 진정한 속사랑이 돼야지. 그의 거룩한 이름 송축하라. 내 영혼 여호와를 송축하면 그의 모든 은택 잊지 마라. 그의 하나님이죠. 1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총을 입은 건 다 잊어버리고 안 된 것만 기억하죠. 여러분은 정말 찬양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네 모든 죄 사해 주셨고 그가 네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귀신의 병, 헤매는 병, 술병, 친구병, 그냥 헬렐레 하고 돌아다니고 완전 미친 여자였어요. 미친 여자. 세상에 미친 여자. 집에 있으면 그냥 우라통이 터져. 그래서 밥만 먹으면 나가야 돼. 남편만 나가면 나가야 돼. 이런 미친 귀신병에 들렸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세요. 세상병, 마지막에 폐병까지. 이렇게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귀신의 병, 악의 병. 그래서 정말 내 생명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인자 공율 관을 세우셨어요. 제가 어떻게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공율을 자비를 베풀 수 있겠어요? 저는 악을 악으로 뱉고 선은 선으로 뱉어요. 정말 저는 버텼던 거 자존심밖에 없습니다. 누가 저를 조금만 찌르면 걔는 가만 안 둬요. 꼭 하고 해고자 하고 말아야지.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했다. 예전에도 고백한 적 있죠? 어느 모임에 그냥 친구가 회장되더니 제가 좀 리얼하고 좀 저거 하니까 동창 아니라고 거짓말했다 해서 저한테 얼마나 망신을, 사람 많은 데서 망신, 그렇게 못되게 그랬어요. 제가. 저한테 뭔가 하나가 오면 저는 10개 밟아버려야 돼. 그런 성격이었어요. 아주 착하다고 그러기도 하는데도 이 속에서 조금만 나를,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만 나를 건드리면 막 못 견뎌. 저를 이렇게 긁었는데 저는 그냥 얼굴을 긁어버려가지고
옛날에 경찰까지 가가지고 옛날에 처녀 때 예, 아주 병원비까지 물어준 적도 있었답니다. 이런 정신병자를, 이런 상처 많은 이런 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인자와 공율로 관을 세워주셨어요. 누구든지 사랑할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용서를 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도 어쩔 줄 몰라 하고, 누가 밥 한 번 사줘도 어쩔 줄 몰라 하고 미안하고 고마워하고, 인자와 공율, 예수님의 그 성품, 성에 조금이라도 제가 닮아가는 이 모습, 얼마나 제가 모든 삶에 예수님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108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사오니 내 노래와 내 심령이 찬양하나이다. 좀 달라져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되지 않아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 맥이 빠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잠만 잘 수밖에 없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체질인데도 이렇게 말씀 전하려면 독수리 같은 힘이 솟아나요. 예,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뛰어가도 궁핍치 않냐며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사야 말씀처럼 정말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힘이랍니다. 할렐루야. 내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그러니까 모세 죽을 때도 예 그랬죠. 눈이 새하지 아니고 예 늙더러 귀했더라. 다윗도 그랬듯이 정말 그런 축복이 저에게도 있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말 옷을 벗으면 쪼글쪼글 해서 뱃살인지 배꼽인지 늘러붙었어요. 아주 하나도 없어. 살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예 정말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은 뭐예요? 오직 107편 9절에도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음입니다. 오직 좋은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 말씀밖에. 말씀으로 나의 소원, 나의 소망, 오직 하나님의 소원, 나의 소원. 정말 이렇게 새롭게 그러면서 6절부터 그러니 어찌 6절부터 12절까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찬양 심판하시며 예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의 행위 모세에게 그의 행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예 모든 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셨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 탓하지 말고 미쳐서 죽어버리겠다 한다면 죽지도 않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 식구들만 괴롭히고 있어요. 입술 조심하세요. 민수기 14장 뭐라 했습니까? 28절에 네가 말한 대로 들은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애들도 너는 싸가지가 없어.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될 것 같지가 않아. 안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해피를 산책을 이렇게 걸어가면요. 요즘에 우리 식구들이 다 웃어 죽겠다 그래. 아주 건방져서. 얘가 참 착해요. 이렇게 얌전하고 착한데 막 따라가다가도 딱 줄을 땡겨요. 왜 그래? 그러면은 이러고 쳐다봐.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나가는 사람마다 어머 얘 너무 이쁘다. 어머 어쩜 이렇게 이쁘니. 아우 착하게 생긴. 어머 얘는 너무 깨끗하다. 너무 가는 사람마다 한 번씩 얘기를 해.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 지나가다가 아우 너무 이쁘다고 막 그냥 만져도 되겠냐 그래서 오케이 그랬더니 막 그랬더니 땡큐 그러고 가더라고요. 얘가 건방증의 병에 걸렸어. 왕자병에. 그래가지고는 가다가 줄을 탁탁 치면서
돌려봐요. 사람 있나 없나. 그래가지고 사람 없으면 가만히 앉아있어. 가자 해도 안 가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이제 어머 이쁘다 그러면 이러다가 그러고 가요. 제가 우리 큰아들하고 베트남 갈 때 작은 아들 집에다 맡겼어요. 우리 해피를. 그래 해피를 작은 아들 집에다 맡겼는데 작은 아들이 또 장모 집에 또 데려갔었대요. 장모 집도 또 장모가 또 강아지 키웠던 분이라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막 손 씻고 만져야지 뭐 그러면서 뭐 이뻐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대요. 또 우리 작은 집 애가 뭐 지민이 다은이가 뭐 난리가 나고 뭐 그냥 또 둘째 애가 뭐 하고 뭐 번갈아 가면 뭐 난리를 쳐놓. 거기서 자존감이 막 올라갔어. 우리 해피 강아지 동물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정말 아이들에게는 칭찬만 해주라. 이쁘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기가 막힌 성품이 있어. 이쁜. 요즘에 지은이한테 다 내가 말할 때마다 그래요. 지은아 너는 얼마나 이뻤는 줄 아니? 너는 너무 가진 게 많어. 너는 너무 아침에도 5시 깨어들 확딱 일어나서 이제 엘리베이터 할 때 지은아 화이팅! 이러면서 뭐 이랬더니 웃는 둥 만둥하고 부끄러워서 가더라고요. 자존감을 세워줘야지. 돈도 안 들이는데 내 새끼 자존감 세우지 않고 내내 찍어서 눌러. 내내 죽여 영혼을. 어느 쪽으로 가세요? 돈 안 드는 말인데 돈도 안 드는 거 돈만 쳐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돈 안 드는 자존감을 세워주세요. 자존감을. 응? 아시겠어요? 너무나 몰라. 문제와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들은 없답니다. 할렐루야. 저는 내내 부자가 될 놈. 그랬더니 우리 큰아이가 엄마 요새 힘들어. 부자가 될 놈 왜 안 해? 아니 이젠 안 해. 거룩할 놈 그래. 요새 무슨 말이야. 이런 거룩할 놈. 근데 우린 뭐래. 이런 망할 놈. 이런 미친 놈. 이런 못 놈. 이런 미친 뭐. 남편들한테도 그래요. 남편들한테도. 오늘 승리하세요. 오늘 수고하세요. 오늘도 애쓰셨어요. 오늘도 애쓰세요. 이게 교육이에요. 할렐루야. 남편한테 하는 말 애들이 다 들어요. 그리고 무슨 대접을 받으라고 하십니까? 정말 시편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주 경책 9절에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 어떻게 이뤄갑니까?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뜻을 모든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어요. 7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정말 8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는 어떤 분이 궁일이 많으시고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 인자 풍부 자주 견책하지 않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고 아멘. 아무리 화가 나셔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 즉시 용서하셔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죄를 졌어도 어떤 잘못을 해도 엄마 미안해 또 속을 줄 알면서도 엄마 잘못해서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 다음에 또 할지 몰라요. 그래도 그 순간에는 알았어. 너가 잘못한 거 알았으면 됐어. 그걸로 엄마는 만족해. 아빠는 만족해.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인자와 사랑과 긍휼이에요. 아멘. 너는 뻔해. 다음에 또 할 건데 뭘 그래. 뭘 잘못했다 그러냐? 다음에 또 잘못할 건데. 이따 이 소리를 해요. 부모들이. 맥을 빼요. 맥을 빼. 이사야 57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사야 57장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영원히 노하지 아니하며 내가 지은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정말 무너질까 하여서 내가 다투지 않고 노하지 않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며 우리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며 죄악을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 지은 대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행했다면 살아남을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다 죽어요. 정말 이렇게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 시집 식구들한테 아파트 하나 날라가고 집 날라가고 돈 날라가고 뭐 아주 정말 빈말 한마디 없어요. 미안함도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돌아보면 야 다른 집 같으면 난리가 났겠다. 난리가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죠. 그런데 자기네들 자매지간에는요.
예, 자매지간에는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죽을 때까지 찾아오지 말라고, 나 죽어도 부르지 않을 거라고 이따위 소리나 하세요. 남동생 집은 다 하나씩 하나 해먹어 놓고는 그런 거는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조금 섭섭하게 했다고 그렇게 웬수져서 지금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대요. 정말 그런 인생들,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인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다투지도 않고 정말 예, 견책하지 아니하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화를 낼 수 있어요.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품지 마세요. 사단이 집을 짓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인가요? 뭐라 그러셨어요? 예, 분이 나걸렁 다음날까지 가지 말라 그랬죠. 무엇 때문에? 사단이 집을 짓느니라.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11절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인자와 공의이 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정말 크기 때문에 내 자신이 누구의 사랑?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그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정말 미가서 7장 19절에도 우리 죄악이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아멘. 만난 것만큼 예,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해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다는 거. 아멘. 기억지도 않으셔요. 통회하고 참회하고 회개한 것은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쉽고 되새김질하는 예, 인생. 남편이 잘못한 거 되새김질하고, 아내가 잘못하고 자식이 잘못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얘기하고 과거 고리짝 같은 얘기도 또 하고. 제가 남편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참 제가 예, 남편은 과거 생각하거나 속색인 거, 저를 비참하게 만든 거, 우리 신우들이 저를 인간 같지 않게 비참하고 저런 거 뭐 이래가면서 하찮은 인생까지, 지네들도 별별 인생 아니면서도 정말 그런 거를 생각하고 품고 화를 맺혔다면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 순간에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잊어버린 거, 잘한 거 생각하고. 제가 엊그제도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엄마는 참 좋은 점 하나가 있다. 아무리 저거하고 뭐하고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생각하고 그리워해. 그거를 생각해서 다시 찾아. 다시 만나. 그런 좀 좋은 점이 제게 있더라고요. 물론 싫은 건 싫지요. 예. 근데 그렇게 왼수질 정도로, 왼수질 인생이 너무 많은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 잡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분 사랑이 내 안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수평선의 모든 미움과 증오와 한이 맺힌 거는 그때 속상하게도 지워지고 아멘. 그래서 정말 예, 궁일이 여긴,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긴 거지.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는 무엇 때문에?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에, 아멘. 본질을 죄악을 알기 때문에. 아멘. 욥기 34장 15절에도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아멘.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인자와 공유가 자비를 베푸시는 거는 체질을 아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랬죠.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르나이다.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르나이다. 정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까지 정말 참으로 허무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꽃과 같도다. 꽃은 뭐예요? 출세, 성공, 부자, 명예,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저는 정치인들 볼 때마다 참 진짜 너무너무 안 됐다. 너무 얼마나 저게 기가 막힐까. 감옥에 있는 누군가를 기도할 때도 참 마음이 아파요.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든 그렇게 올라갔다가 저렇게 얼마나 저게 힘들까.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붙으세요. 그것은 그 영화와 그 명예는 바람에 지나면 없어지고 있던 자도 알지 못하리라. 잘 나갈 때는 늘러붙은 자 많죠. 그러나 없어져 보세요. 밑바닥 가보세요. 찾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믿을 인생도 의지할 인생도 덧없이 모두가 약한 존재예요.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 자신부터, 야고보서 1장 10절에도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지니 이는 풀과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아멘. 돈 자랑, 세상 자랑, 명예 자랑, 자식 자랑 하지 마세요. 저도 자랑할 때가 좀 있어요. 엄마라. 아들 자랑 부정. 어느 무심거려. 엄마 하지마. 아우 내가 했니? 어머머 어떡하면 좋으니? 어떡하면 좋으니?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제가 요즘에는 굉장히 조심해요. 정말 자랑하지 말자. 옛날에 우리 엄마가, 친정엄마가 그렇게 지혜로우셨어요. 참 돌아보면 잠언 말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하얀 머리가 지혜라고. 딸 가진 자는 창녀를 욕하지 말고 아들을 가진 자는 도둑놈을 욕하지 마라. 내 딸이 창녀가 될지 누가 알고 내 아들이 도둑놈이 될지 누가 아느냐. 남의 자식 욕하지 말고. 참 얼마나 명언인지 모르겠어요. 누구 자식이든 어떤 처지든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정말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여호와 인자하심, 자기를 경외하는 자 영까지, 그리고 그의 자손까지 이르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요.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시편 19편 8절에도 여호와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곧 그의 언약 지키고 그의 법도 기억하여 행하는 자로다. 그러니 어찌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고, 여호와는 그 보좌와 만유를 다스리고 능력과 여호와의 말씀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송축하라. 여호와를 모든 곳에 있는 것을 송축하라. 아멘. 그래서 정말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랬어요.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내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직 내가 있는 어디든지 그 자리가 교회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그래서 102편 103편 정말 102편 어떤 자리일지라도 어떤 죽을 지경일지라도 하나님만 찾고, 103편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인자와 공유가 자비에 관을 세우시듯이 내가 정말 여호와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공유가 자비와 사랑을, 은혜를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그 은혜의 사랑을 하나님은 노하지도 아니고 더디하시고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104편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35절에 찬양하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호와를 찬양. 그래서 2절 4절 하늘을 창조하신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은 생명이죠. 새하늘. 또한 3절에 누각이라는 거는 바로 다락처럼 높은 어떤 높은 들보, 구름, 수레, 바람, 날개. 창세기 1장 궁창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또 4절에 바람을 불꽃을 하나님이 쓰여지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불꽃처럼 하나님이 쓰임받는 자가 있고 사신으로 사자로 또한 불꽃처럼 자기 종 사역 종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명 가진 자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모든 세상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노아 홍수 창세기 7장 9장 땅의 모든 땅의 기초 흔들리지 아니하시며 옷에 덮음같이 옷으로 다 나를 입혀주신 것이 모든 만물을 주께서 땅 깊이 바다 덮으시며 물산들 솟아올랐으나 바다도 덮으시고 물의 산들도 솟아오르고 그래서 어떤 높은 산도 어떤 깊은 바다도 모든 헤아리지 못하는 문제들도 사건들도 모든 역사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창세기 1장 10절에도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9절에도 물이 고인 게 묻히라 그래서 바다라 땅이라 그러나 주께서 꾸짖으시며 하나님이 꾸짖으시며 물은 도망하고 우레소리로 빨리 가며 그러니까 모든 거는 하나님이 뜻대로 그래서 물의 경계 9절에 물의 경계를 정하시며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땅을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무슨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감당할 즈음에 피할 기도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 그래서 밀물말 썰물이 넘치면 죽어요. 죽을 지경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 평강과 평안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사건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10절부터 13절까지 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샘물 골짜기에서 샘물이 뭐예요? 생명이죠. 날마다 샘솟는 샘물 말씀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자며 2절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주야로 묵상하며 날마다 샘물을 잡수시길 바랍니다. 골짜기 얼마나 깨끗한 물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입니까?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리게 하사 은혜로 넘치게 하신다는 거. 생명의 온천은 샘물이요 물이요 생명의 온천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각종 들짐승을 마시게 하고 들나귀를 해갈하며 아무리 들짐승일지라도 아무리 들나귀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목도 죽여주시는 하나님 그 생명도 하나님이 샘물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선한 목자라 잠언 16장 20절에도 삶과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아무리 들짐승 같은 자식일지라도 아무리 들나귀 같은 인생일지라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기질이 많아요. 뭔가 좀 저런 인간은 뭐로 살아? 저런 인간은 이 세상에 필요가 없어.
그 생명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건방 떨지 마세요. 정말 어느 때 보면은 말을 막 저거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모든 걸 다 겪어봐서. 근데 교양과 또 어떤 모범생 공부만 했다고 하는 사람도 쳐놓고 그런 좀 뭔가 이렇게 하류 같다 뭐 하다 얼마나 무시하고 외모를 많이 중심으로 하는지. 여러분 각종 들짐승 들나귀 같은 자도 하나님이 목을 축여 주셔요. 구원하셔요. 할렐루야. 공중새들도 길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아멘. 아멘. 그가 그의 높은 다락, 누각에서도 높은 다락, 산에 물을 부어 주께서 하시는 일 결실이 땅을 만족해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 생수를 채워주신 하나님, 모든 목을 축여주시는 하나님, 모든 은혜와 은총과 풍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을 찾는 자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공중의 새들을 봐라. 삼가 거두지도 아니하시는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도 더 귀하지 않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백합화에 이렇게 어떻게 자라나 생각해라. 수고의 길쌈도 하지 아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귀하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찌 거두지 않겠느냐. 그래서 속새기는 자식이면 신학교에 보낸다 그러고, 신학교는 무슨 쓰레기만 오는 학교예요. 그저 공부 잘하는 자식 저거 한다 그러면 신학교 가지 말아야 된다고. 네. 돈 벌어야 된다 그러고 대기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쓰레기 같은 자식일 것 같아도, 개망나니 같은 자식일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키우시면 키워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면 자라게 하셔요. 아시겠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14절 18절까지는 모든 초목을 노래합니다. 가축도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가축을 위한 풀과 가축을 먹기 위해서 풀이 자랍니다. 사람을 위해서 채소를 자라게 하십니다. 땅에 먹을 것이 나게 하시니. 요즘에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입니까? 정말 저는 야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먹을 게 너무 많아 요즘에. 우리 여기 임새끼들은 어찌나 그냥 반찬들을 안 먹는지 그냥 어쩌면 마음이 그런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거는 기름이 뭐예요? 막 올리브를 뒤집다 발라서 윤이 나는 게 아니라 성령. 성령의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 얼굴에 윤이 난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포도주의 상징은 이 이스라엘의 대표 농작물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포도주는 어떻게 이루어하는 포도나무에 밟혀서 즙이 나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밖에 쓸 게 없어요. 나무 잎사귀도 쓸 게 없어요. 장작에도 안 타요. 쓰임받지가 않아요. 열매만 쓰임받지. 포도주가 기쁨을 줄 수 있는 거는 오직 밟히고 즙을 내고 즙을 내야 내가 죽어지고 죽어져야. 아모스 8장 11절에도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나무에 물이 흡족하며 그가 심은 백향 내바노 백향목으로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고 학은 잣나무로 짐을 삼는다. 높은 산양 바위 너구리 피난처라. 만물의 자연들도 짐승들도 조류도 다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거. 다 어떤 자연도 하나님 안에서 돌보신다는 거. 하찮은 인생도 돌아보며 적용해 본다면 정말 하찮은 인생들도 쓰레기 같은 인생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을 형상을 닮은 창조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달도 이제는 19절부터 20절까지는 자연의 만물, 달도 해도 다 때를 따라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삼림의 모든 짐승 기어 나오느니라. 밤에 짐승이 나온답니다.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예. 짐승 같은 인생들은 참나 어둠을 좋아한다는 거. 예. 밤 직업이 하나 좋은 게 없어. 하나 좋은 거 없어. 그래서 밤이면 기어 나오는 직업, 이런 것도 다, 예. 다 불필요한 것 같아도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달도 해도 절기 따라 낮과 밤이 나눠지듯이. 그래서 젊은 사자 21절부터 24절까지 젊은 사자는 뭐예요? 힘의 상징이죠. 그들의 먹이를 쫓아 힘 있는 자들은 다 명예를 쫓아 출세 성공을 쫓아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맹수같이 다니다가 이제는 숨어버리는 인간같이 다 살지 못하고 출세를 위해서 가다가 무너지고 명예를 위해서 쫓다가 온 목숨을 다 바쳐서 살아가는 거 했다가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30절에도 다스리라, 지배하라. 그래서 다 맡기셨는데 타락 이후에는 다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 세상의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백사편인데 하루 이틀 3일 4일 다 주셨는데 아무리 악어 같은 것이라도 사자 같고 표범 같은 인생들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라 했는데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다스리니까 다 이리 같은 것들도 다 풀을 뜯고 함께 이사야 11장 말씀처럼 그때에 어느 때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모든 들짐승 날짐승도 참 사람답게 산다는 거. 오직 사람만 짐승들은 밤에 나오고 막 숨고 이렇게 짐승 같은 인생들 예, 사람을 피하죠. 그러나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24절에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23절까지 다 지으시고 주께서 지으신 것 땅에 가득하도다. 모두가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시편 145편 17절에도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행사가 의로우시리라. 그러면서 25절부터 30절까지 크고 큰 바다 하나님의 26절에 리오라단 악어를 지으시고 그래서 욥기 40장인가요? 그랬죠? 누가 악어를 만들었느냐? 예, 찹쌀도 안 되고 끈으로도 안 되고 막대기로도 안 되고 악어 같은 인생. 누구도 들어갈 틈이 없어. 우리 남편이 악어 같은 인생이었죠. 누구도 건들지 못해. 웅 하면은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만지니까 쪼물쪼물해지더만요. 그래서 욥기 41장 악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교만, 그러나 그것도 그 위험도 권능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도다. 겁날 게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만 바라봐라. 예, 쪼물쪼물해서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정말 우리 남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질병을 잃어가기까지 하게 하신 걸 보면요. 정말 하나님 놀라워요. 저를 통해서 잃어갔던 인생 별거 아닌데도 짧은 인생인 것 같아도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다. 여기 그랬죠. 주께서 어찌 그리 많은 일을 하셨는가.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것들 모든 것을 생물. 그래서 주께서 받은 거 주께서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을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29절부터는 이제는 주의 영 지면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오직 성령으로 더럽혀진 땅, 더럽혀진 세상, 지금 어둠의 영이 악의 영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예, 다 새롭게 이뤄갈 걸 믿습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5절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행하시는 즐거워하리라. 땅들이 진동하며 산들이 연기가 나는도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여호와께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의 기도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죄인들을 땅에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1절에서 104편 여호와를 송축하라. 35절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박상훈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더 큰 것을 소유한 사람, 진정한 기쁨 소유한 사람, 작은 일에 아웅아웅 따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02편에서 104편까지 어떤 죽을 지경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정말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이뤄가시고 모든 걸 이끌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시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이끄시고 만물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미하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